우리가 라면을 끓일 때 물이 끓으면은 면을 먼저 넣습니까? 스프를 먼저 넣습니까? 여러분은 뭐를 먼저 넣습니까? 어떤 분들은 보니까 면을 먼저 넣는 분들이 있고요. 우리 전문가는 스프를 먼저 넣는다고 하시네요. 제가 찾아봤어요. 그 디렉션, 조리법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라면 봉지, 라면을 사시면은 라면 그 뒷면에 보면은 상세하게 아주 요약적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은 라면을 조리할 때 물이 끓으면은 면과 분말 스프를 넣으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 뭐를 먼저 넣는 거예요? 면을 먼저 넣고 스프를 넣죠. 거의 이제 동시적으로 넣긴 하는데 어쨌든 면을 먼저 넣는 거예요. 내가 여러 봉지들을 찾아봤어요. 딱 한 봉지, 딱 한 봉지는 뭐를 먼저 넣으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스프를 먼저 넣어라. 예, 딱 그 어느 회사인지 모르겠어요. 8돈지 3량인지 한 봉지는 스프를 먼저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면을 넣고 4분간 혹은 5분간 더 끓이라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집에서 라면 한 그릇 끓여 먹을 때 뭐 면을 먼저 넣을 수도 있고 또 스프를 먼저 넣을 수도 있습니다. 뭐 큰 차이는 없겠죠. 뭐를 먼저 넣은들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집을 짓는다 할 때 이 문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이런 건물을 짓고 큰 건축물을 빌딩을 세울 때에는 뭐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먼저 하고 뭐 이건 하기 싫다고 해서 늦게 하고 이렇게 해서는 곤란하다는 거예요. 하나부터 마지막까지 철저하게 뭐를 따라 해야 됩니까? 그 디렉션을 따라, 설계도를 따라, 도안 따라 하나하나 모든 공정, 모든 단계를 설계도면에 따라 하는 거예요. 기분이 오늘은 우울하다고 해서 요만한 사이즈의 철근을 심어야 되는데 뭐 한 3분의 2나 절반만한 철근을 심는다든지 오늘도 기분이 좋다고 해서 뭐 이건 또 더 하고 덜 하고 이렇게 해서는 곤란하다는 거예요. 설계도 따라 하지 않는 것, 도면 따라 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그거를 뭐라고 합니까? 날림이라고 해요, 날림. 한 달 걸려야 될 그 공정이 있겠죠. 그거를 뭐 빨리, 자기 나름대로 빨리 한다고 해서 그걸 한 보름 만에 끝난다고 해서 그게 잘하는 게 결코 아니다는 거예요. 한 달이 걸리든 두 달이 걸리든 혹은 그 이상의 기간이 걸리든 뭐가 중요하다는 겁니까? 도면 따라, 설계도 따라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만들고 나면은 겉으로 보기엔 똑같을 수가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라면도 뭐 스프를 먼저 넣든 뭐를 먼저 넣어요 또? 면을 먼저 넣든 먹고 나면 뭐 똑같은 거예요. 끓이고 나면 똑같은 거예요. 우리 건물 짓는 것도 사실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기분 내키는 대로 다 해버리면은 뚝딱뚝딱 만들고 다 해버리면은 그 결과는 어떻게 보면 똑같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당장은 그렇다는 거예요. 하루 이틀은 혹은 1년, 2년, 10년, 20년은 똑같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만약에 지진이 난다든지 태풍이 불어 닥친다든지 1년, 2년, 5년, 10년 그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거는 감당할 수 없는 차이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미국도 그렇고요. 뭐 유럽도 그렇고 아프리카도 그렇고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똑같습니다. 날림으로 했다가는 다리가 무너지고요. 제대로 돼 있던 몇 년 안 된 그 건물이 하루아침에 붕괴되어져서 참사로 이어지는 그런 일들이 세계 곳곳에 이렇게 들려오는 이야기들이죠. 공정이 중요하다. 디렉션 따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무리 귀찮고 아무리 어려워도 설계도 따라 도안 따라 한 단계 한 단계 시간 맞추어서 제대로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삶도 그렇습니다.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우리가 놓치는 것이 이겁니다. 이게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내 기분이 중요하죠. 내 열심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식대로, 내 나름대로 하다 보면은 이게 뭐 결과 사람들이 볼 때는 똑같아 보이지만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게 차이가 뭐
건물 하나 잘 짓고 못 짓고 라면 하나 잘 끓이고 못 끓이고 이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 이건 엄청난 차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삶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살아갈 때 뭐가 중요한 겁니까? 디렉션이 중요한 거예요. 디렉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지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 나름대로 내가 예전에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내가 뭐 우리 교회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게 근거가 희박한 거예요. 우리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언제나 우리는 그것을 보고 내가 잘 살고 있느냐, 바르게 살고 있느냐, 온전하게 살아가고 있느냐를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도 지금 집을 지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집을, 신앙의 집을 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기초를 놓는 것부터 시작해서요. 이렇게 한 층 한 층 쌓아 올릴 때에 도면을 따라 하나님의 특별 계시,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디렉션이죠. 분명한 디렉션이죠. 이 말씀을 따라 한 단계 한 단계, 한 걸음 한 걸음 지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는 거예요. 뭐 세상 종교인들이 하는 식대로 기도한다든지, 뭐 바리새인들이 하는, 유대 교도들이 하는 기도 그 식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의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렇게 하고 뭐 다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는 것이 바른 기도요. 온전한 기도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디렉션을 주셨어요. 하는 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하는 법만 알려주셨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모든 상황 속에서 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믿어라. 이렇게 행하라. 이렇게 예배하라. 이렇게 찬양하라. 이렇게 헌신하라. 이렇게 섬기라. 이렇게 순종하라. 이렇게 살아가라. 이렇게 우리에게 그 삶의 모습을 모범으로 보여주시고 또 알려주시고 또 이렇게 따라오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부터 4절까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알려주시죠.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살듯이 유대인들이 살듯이 그때 당시에 뭐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사두개파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이 살듯이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살듯이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살아가라. 기도에 대해서 알려주시기에 앞서서 사실은 먼저 무엇에 대해서 알려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알려주시고 있는 것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모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과 모든 삶의 태도 가운데 하나의 모범이 우리의 삶의 도리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1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다가 늘 언제나 넘어지는 곳이 여기입니다. 이거는 초신자도 그렇고요. 신앙의 경륜이 길면 길수록 모든 성도들이 실족할 수 있는 부분이 여기에요. 뭐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삶, 우리 존재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 조심하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 뭐가 된다는 거예요? 내 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은 당연히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바르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악하게 살 수 있습니까? 거짓말하면서 세상적으로 죄라는 죄는 다 지어가면서 살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죠. 예수 믿으면 당연히 변화받아서 정직하게 도덕적으로 보면은 정말 도덕 윤리 그 이상의 더 높은 수준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은 우리가 착각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착각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중심을 잘 잡으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마찬가지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다가 보면은 사람의 눈을 의식하다 보면은 뭐 하기 쉽다는 거예요? 외식하게 되어지고요. 사람의 그 눈을 의식하고 사람이 평가를 의식하다 보면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더 잘해야 되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잡히다 보면은 또 그렇게 살다 보면은 내가 정말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내 의가 드러나고요. 내가 정직한 사람이고 내가 바른 사람이고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는 이런 자기 의가 하나둘 쌓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은요, 뭐 저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예요. 누구든지 인정해 주죠. 야, 그 교회 목사님 참 말씀 좋더라. 그 교회 목사님 참 영적이더라. 그 교회 목사님 참 뭐가 특별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내 의가 되어지고요. 그게 세상 사람들에게 내 영광, 그들에게 영광을 구하게 되어지고 칭찬을 받게 되어지면은 결국 그런 삶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갈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지도 않고 하나님이 칭찬하실 수도 없다는 거예요. 왜? 이미 땅에서 영광을 취했기 때문에. 땅에서 자기 의를 쫓아서 살다 보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인정받고 칭찬받고 세상의 영광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그 칭찬과는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종교인들이 그렇고요. 우리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넘어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사람들 앞에서의 내 모습. 내가 사람들을 의식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저런 일들을 하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되고 조심해야 된다. 우리는 사람들의 눈이 아니라 사람들의 판단이 아니라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누가 보신다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삶이 여기에서 잘못되어지면 이 단추가 이렇게 잘못 끼워지면 평생이 괴로운 거예요. 사람들 목회자 눈을 의식해야 되고 장로님 눈을 의식해야 되고 권사님들 눈을 의식해야 되고 성도들 눈을 의식해야 이렇게 살다 보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렇게 살다 보면 거기에 맞추어서 사람들의 기대에 따라서 사람들의 평가에 따라서 그렇게 움직여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칭찬을 받아야 되고 그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고 그들에게 영광을 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믿음 좋은 사람이고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 그것이 드러나야 되니까. 그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외식이라 외식. 우리 세상적으로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일컬은 뭐라고 하는 위선이라고 하죠. 위선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의 삶과 집에서의 삶이 다르고요. 교회에서의 삶과 세상에서의 삶이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신앙으로 고백하는 그것과 내 삶의 괴리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찬양하고 내가 예배하는 모습과 집에서 살아가는 나의 모습, 직장에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이 심각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빠집니다. 거기에 붙들리죠.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 여기에 더 우리가 지배를 받게 되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 진리를 배우고 진리를 아는데 자유해야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진리로 인해서 자유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 의가 살아있고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져야 되고 내가 여기에서 나타나야 되고 드러나야 되다 보니까 사람들의 눈이, 사람들의 평가가, 사람들의 시선이 더 나를 올가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목회하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고 그런 식으로 선교를 하면은 얼마나 고단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이 정도 모습밖에 안 되는데 왜 내가 나를 포장하고 왜 내가 나를 이렇게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신앙이 얼마나 고단한 거예요. 아프면 아프다고 하고요. 힘들면 힘들다라고 하고요. 괴로우면 괴롭다라고 하고 외로우면 외롭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진솔하게 내 안에 있는 허물과 연약함도 있는 그대로 나의 모습,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살아드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신앙의 삶에 있어서 늘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 우리를 실족해 하고요. 때로는 우리를 교만하게 하고 때로는 우리를 절망하게 만드는 것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것이 우리 신앙의 어떤 기준이 되어지고 목표가 되어지고 동기가 되어지다 보면은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나를 칭찬하고 나를 높이면은 이러면서 한도 끝도 없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어이로운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영적인 사람이고 어리석은 거죠. 또 그렇지 못한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봐주지 못하고 사람들의 기준에 턱없이 낮고 이러면 나는 왜 이런가? 나의 인생은 나의 모습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그냥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깊은 영적인 절망감 가운데 낙담 가운데 빠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의 모습 그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잖아요. 우리의 위상과 우리의 외식을 다 아시죠. 우리의 연약함 다 아시죠. 우리의 실력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속과 겉, 우리 중심 폐부를 다 찔러 쪼개기까지 하심이 우리를 다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서도 안 되고 헌금생활도 마찬가지고 봉사생활도 마찬가지고 전도나 선교도 마찬가지고요. 목회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더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사람 앞에서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요. 그런 시험이, 그런 유혹이 있어요. 언제나 사단 마귀는 우리가 약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날 건드리는 거예요. 깐죽깐죽거리면서 누가 보고 있는데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되지 않겠니? 성도들에게 인정받아야 되지 않겠니?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누구를 기쁘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내 의를 세우는 그런 삶을 이제는 더 이상 가감하게 절단하고 잘라내 버리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의 시선이나 사람들의 평가나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살지 않으리라. 다시 한 번 더 마음의 정리를 하시고요. 누구 앞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지금 비록 눈에 보이진 않고요. 때로는 느껴지지 못할지라도 살아계신 영존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창조주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신 그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은밀한 중에 나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늘 영적인 인식, 영적으로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잘못되어지면은 그러니까 외식,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다 보면은요 착한 일을 하고 구제를 하고 좋은 일을 할 때도 사람들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알아주죠, 칭찬해주죠. 사람들에게 영광을 구하고요, 인정을 받고요, 자기 의가 쌓이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해주지 못하시는 거예요. 왜? 이미 땅에서 영광을 받았고 사람들이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이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때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뭐 서기관들, 종교적인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렇게 살았어요. 사람들의 눈이 중요하니까 회당에서 큰 거리 어귀에서 구제를 하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어떤 착한 일을 해야 되고 도덕적인 일을 해야 되고 그래 칭찬을 얻고 영광을 구하면은요 하나님께서 그것은 인정해 주시지 못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건 뭐예요? 오른손이 행하는 것을 왼손이 알지 못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구제하라.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우리 모든 삶의 원리가 이렇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이 뭐냐? 기독교의 믿음이 뭐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믿음의 대상도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삶이 눈에 보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없다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시지 않으니까 없다라고 안 계신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계시는 것처럼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우리가 선행도 하고 착한 일도 하고 구제도 하고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찬양도 하고 우리 자녀들의 양육도 하고요. 세상의 사업도 하고 모든 일들을 무슨 일이든지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알려주시면서 원리에 대해서부터 분명히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사람 앞에서 사람이 보는 그것을 의식에 사지 말라는 그 외식을 조심하라고 하시면서 이어서 구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선행을 베풀고 어떻게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면서 이어서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기도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되어진다는 거예요. 5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계단과 큰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기도도 어떻게 됩니까? 기도도 주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죠. 어떻게 하라고요? 사람들이 보여지는 데서 사람들이 보이려고 기도하는 것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그죠? 이거 어디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삶이 드러나고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에서 큰 거리에 서서 유대인들은 손을 높이 들고 하늘을 보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경건함을,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고 드러나는 것을 좋아했던 것이죠.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지나가고 율법학자들이 지나가고 제사장들이 지나가면 얼마나 존경하는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았겠습니까? 이건 강제적인 이런 존경심이 아니라 우러나오는 존경심이에요. 우러나오는 존경심. 정말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들은 그러한 존경을 받을 만큼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보실 때에 그런 모습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기도할 때에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나 어떤 순간에서든지 나의 기도가 사람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을 의식해서 하는 기도가 된다면 그것이 나에게 실족거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너무나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뭡니까? 잘하는 기도, 못하는 기도가 특별히 없어요. 무엇이든지 우리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거창하게, 유창하게 기도를 못하셔도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나를 품고 계신다는,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그런 영적인 인식 가운데 하는 기도가 바른 기도고 좋은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 대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대표 기도할 때도 준비를 해야 되죠. 그리고 가능하시면 대표 기도는 뭐 하셔야 돼요. 이렇게 3분 해서 한 5분, 4분, 5분 정도에 그 정도 레벨 사이즈 한 절반 정도 하면 되겠고요. 미리 적으셔서 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 사역과 목회자를 위해서 짧게 요약해 적어서 그걸 가지고 대표기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기도를 준비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가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원하면서 준비를 하시고요.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기도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다 보면은 내가 좀 더 경건하게, 좀 더 영적인 그런 내용을 가지고 모습을 가지고 해야 될 텐데 이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식하시고 교회를 바라보시고 겸손하고 겸비하여서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는 것.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를 요구하든 둘을 위해서 기도하든 하나님이 그것을 다 아신다는 것.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개인 기도는 길어도 됩니다. 개인 기도는 얼마든지 길어도 되죠. 대표 기도는 짧을수록 좋고요. 회중 기도는 짧을수록 좋은 거예요. 네. 대표 기도 한 번 했는데 예전에 장로님들은 모든 장로님 그런 건 아니죠. 어떤 한 장로님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또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이렇게 길게 가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실 필요도 없는데 짧게 정말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중원부원 하지 말라고 그랬지. 이방인들이 구하듯이 너희들은 중원부원 하지 말라. 이게 이제 의미 없이 막 되풀이하는 거죠. 또 길게 하는 거죠.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을 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니까 뭐냐. 하나님께 구하면은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에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될지, 무엇을 마셔야 될지, 무엇을 입고 살아야 될지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 다 채우신다.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 기도는 얼마든지 길게 하시든지, 그러나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건 개인 기도도 마찬가지고 우리 회중 기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분명한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것.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따라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의 기도가요, 분명한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분명한 그 언약을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뭐 아무런 대상 없이 막연하게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라 여타 종교들을 믿고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들이 이렇게 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분명히
우리 대상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바로 특별히 계시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로 나타내 보여주신 바로 그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장차 심판주로 오실 바로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요, 불순종해서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인생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서 찾아가시고 불러주시고요, 정말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하셨죠. 그들이 따먹었으면 바로 죽었어야 되는 거죠. 사실은 바로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유예시켜 주시는 거예요. 길이 참아 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냥 진노하시고 심판하셔서 죽이고 없애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죄악 중에서 불순종한 그 인생들 중에서도요, 오히려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아담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죽옷으로 덮으시고요, 입히시고 오히려 심판 가운데 처할, 멸망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약속합니까?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구원받을 그 길에 대해서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이시죠.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이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팔면서 생계를 유지하던 그런 인생 아니었겠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그런 인생들보다 더 악하고 더 타락하지 않았겠어요? 우상을 만들어서 팔 정도면은 그냥 우상을 섬기는 그 수준보다는 더 레벨이 높은, 정말 가망 없고 소망 없는 그런 자 아니겠어요? 지금 우리가 전도하라고 할 때 여러분 뭐 점집에 가서 점 보는 사람들, 무당 찾아가서 뭐 굿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참 가망 없어 보이지만 정말 굿한다든지 점 보는 사람들에게 그 도구들을 만들어서 팔면서 포장하는 사람들은 더 악한 사람 아니겠어요? 아브라함이 그랬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러하지 않았겠어요? 그런 인생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시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택한 그 민족을 찾아가시고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되었고요? 우리 신앙의 삶의 그 걸음걸음이 어디 안에서 행해지고 있는지를 분명히 바라보시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도 아니고 내가 내 인생의 문제의 해결자도 아니고 하늘에서 계신 그 아버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의 창조주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신다, 나의 아버지 되신다는 분명한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들, 주님께서 이렇게 행하셨던 그 기도의 모습을 따라 기도의 그 약속, 언약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주님처럼 또 주님이 가르쳐주신 대로 기도하며 살아가고요, 또 우리의 신앙의 삶이 또 주님이 가르쳐주신 그 모습대로 살아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복이 충만하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그렇습니다. 늘 언제나 우리는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구하는 분명한 그 대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설계도요 도면이 되어지고 우리의 영원한 길잡이가 되어져서 나름대로의 신앙의 삶이 아니다. 내가 해왔던 그런 신앙의 틀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의 음성 가운데 주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께서도 오늘도 우리에게 향하여 말씀하실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믿어라, 이렇게 살아가라,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헌신하라, 이렇게 순종하라, 이렇게 서 있으라.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음성이 우리 귓가에 우리 심령 가운데 들려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대로
주님이 초청하시는 그 모습대로 우리가 살아드림으로 주님 앞에 합당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했고 또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며 또 사람들이 보는 그것이 더 중요한 것처럼 여겼던 때가 많았습니다. 나의 위상과 외식된 모습들 주님 이 시간 다 내려놓기를 원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의 신앙의 삶을 돌이켜보건대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와 같은 자유가 없었던 것을 주님 바라봅니다. 믿으면 믿을수록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신앙의 경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오히려 그 전통이 그 습관이 그 사람들의 평가가 사람들의 시선이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나의 모습이 나에게 올무가 되어지고 내 목에 줄이 되어져서 거기에 매여서 그렇게 끌려가듯 힘들고 고단하게 살아가며 신앙의 삶을 살았던 것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음성 가운데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 따라 다시 한 번 더 우리 신앙의 삶이 시작되어지게 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진리를 통해 자유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더 이상 사람들이 그 시선이나 보는 것들, 보이는 것들이 또 나 안에 있는 의가 더 이상 주인이 되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진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